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나가, 교회 안나가라고 하는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2013년, 2014년 통계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기독교인의 23.3%가 가나안 성도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2015년에 그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수가 약 한 960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에 따라서 23.3%라고 한다 그러면 225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그 수는 더욱더 증가했고 또 많아졌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 역시 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신앙이 약해지고 또 몸도 게을러지는 면들이 생겨지면서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가 그 사회적으로서도 신뢰도를 추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4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유형을 살펴보니 3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서로 갈등을 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냥 성향적인 자체가 자유로운 신앙을 원하는 거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딱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의 신앙이 약해져서 떠나는 경우입니다. 신앙이 생활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급증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이 교회를 믿음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인 저나 또 여기 계시는 믿음의 또 직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를 또 세우고 지켜가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2021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신 직분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따라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탁하신 이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예배소 교회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이야기를 하며 바울은 마음과 결단을 내리고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교회 장로들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또 지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항존 직분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그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건가? 누가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세우고 또 교회 당회에서 또 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 또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투표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목사인 제가 강경태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 얘기하시죠. 종으로 오셨다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 노예로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다. 섬기는 자로 주님 세우셨다. 이 자신감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쉽지 않은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소 교회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또 각 그 사회마다, 국가마다, 정해진 그 교회들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죠. 여러분,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그러진 말로, 또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또 해하는 것입니다.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소 교회 장로들, 이분들이 뭐 신학교 교육 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 예배소 지역에서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전문적인 사역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또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지금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예배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또 지도자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마치 그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를 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약한 성도들,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을 또 그들 안에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 때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배소 교회 안에 자기 말로, 어그러진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도자들이 또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가 조심하고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서 주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 가시는 믿음의 직분자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말씀으로 물론 가르쳤지만 각 사람 개인에게도 훈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훈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 이 예배소 교회를 섬겨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눈물로 사역하는 것입니까? 왜 눈물로 사역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웁니까? 왜 우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우는 게 가장 그 아이에게는 가지고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말도 격하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80세 넘으신 명예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정정하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분은 한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질적으로도 또 자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그냥 기도하고 주님 증거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늘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 이렇게 배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말을 조리 있게 뭐 전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그 성동구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경찰서도 자주 끌려가시고, 지하철에 가서 막 전도하면 안 되는데 가서 끌려가도 가서 전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시는 거죠. 근데 뭐 80세 할머니니까 경찰서에서 어떻게 못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되게 훈계하고 이제 보내시고 하시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그 전도를 했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하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 아니고 뭐 전도지 주면서 뭐 이렇게 막 자글자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붙잡고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그냥.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울어. 그러니까 뭐 붙잡고 안 놉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청년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할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교회 가자고 우는 바람에 내가 가겠다고 한 번만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말로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리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붙잡고 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도 참 착하지 않습니까? 따라왔어요. 또 그렇다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청년이 전에 신앙생활 했던 청년인데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또 마음이 감동하고 울면서 이렇게 전하니까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면서 눈물로 사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랐다면 아마도 눈물로 사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또 그 대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눈물로 사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어려움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또 이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오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우리 주님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또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문제 해결을 찾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맡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리더들, 또 주님의 일꾼들 역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그 말씀으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데 굉장히 친화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간지 얼마 안 돼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되는지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달란트를 부럽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님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떠나고 나면 충격도 있겠죠. 워낙 가까이 지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또 멀어지고 믿음에서도 섬김에서도 이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쉬운 거죠. 사실 목사님과 따르고 친밀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서만 끝난다는 것은 참 아쉬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없어도 말씀으로 세워지면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정말 그 교회를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를 아는 것은요, 떠나보면 압니다. 떠나보면 그 목회자와 그 리더가 없을 때 정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세웠다면 참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섬긴 리더이죠. 지도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역들을 행하면서 내가 사람의 친밀함이나 사람의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세워가는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섬기시면서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섬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야기는요, 그 후배 그 성도들에게 마음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분이 계시던, 선배가 계시던 없던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모학교에 제가 이제 온 지도 거의 이제 6년, 햇수로 6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45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휘탁휘탁, 사람들의 말에 휘탁휘탁 움직여지시는 분들이 아니라 무던히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참 아름다운 섬김을 하시고 계시는 한결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앞에서 있거든, 누가 옆에서 방해를 놓든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일꾼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일꾼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범으로 그 삶을 살아왔음을, 또 주님을 섬겨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서로 마지막 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헤어짐이 너무도 아쉽죠. 서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끝까지 바울이 배를 탄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를 이제 환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져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느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름답게 섬겨갈 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으로 또 우리가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또 왔다 갈 것입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사역자들도 왔다 가고 선교사님들도 오셨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믿음 안에서 섬겨가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또 섬기다가 또 가는 곳에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면서 주의 일들을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젊은 청년들 믿음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평신도 사역자로 또한 믿음의 또 사역자들로 또 전임 사역자들로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사역자로 세워지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쁨으로 함께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실 때는 또 기쁨으로 그분을 보내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장로들 남겨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또 바울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또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각자 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또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